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상 영속성.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상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있는데 요게 어딘가에 가려져 있어요. 있다가 가려져 있어. 그러면 우리 성인들은 이 물체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뒤에 가려져 있는 물체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공눈에다가 공이 굴러갔어요. 농 밑으로 쏙 들어갔네. 그러면 그 공은 우리는 그 공이 농 밑에 있다는 것을 알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대상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물체가 있다가 없어졌어. 그래도 우리는 거기 있을 것이다. 이 믿는 거죠. 그런데 피에자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8개월 미만의 영아들, 그 아이들은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이게 놓쳐지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사라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놀다가 완전히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거 찾는데 다른 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이미 사라졌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영화들은 오직 물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는, 즉 인간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인지할 때만 그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때문에 영화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대상 영속성의 발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대상 영속성이 잘 발달될 아이는 엄마와의 친밀감 속에서 이게 형성되는데 엄마가 잠시 없어도 엄마가 있다는 걸 점점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 울거나 떼쓰지 않아. 근데 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 친밀함이 떨어져서 이 대상 영속성이 발달이 안 되면은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막,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막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엄마가 없으면 사라진 줄 알아.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단계가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다 자라서도 큰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죠. 이런 대상 영속성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분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가만히 제가 보면은 영적으로 이 대상 영속성이 잘 발달된 분들은 이 고난이 오고 힘들고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안 보여도 계시다는 것을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금방 알죠. 느끼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이게 발달이 안 되신 분들은, 대상 영속성이 발달이 안 되신 분들은 좋을 때는 다 좋고 예배 드릴 때는 다 하나님 고백하는데 돌아서서 안 보이면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특별히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의심하고 대단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눈에 안 보이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 바라는 것은 아직 실체가 없어. 실존이 없어. 근데 내가 그냥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 대상 영속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거지만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보이지 않아. 아직 이 미래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내 마음에 증거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분이 주신 말씀이 있어.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근데 지금 요 잠깐의 고난 속에서도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다면, 내가 그분과의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분을 이 고난 속에서 느낄 수 없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냥 엄마만 안 보이면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늘 엄마 치마 끄댕이? 아니 치맛자락, 그렇지. 치맛자락 붙잡고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역사를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널리 신뢰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온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임기받았는데 큰일이죠. 지난 40년 동안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겪어낸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니 이제는 모세는 없고 너무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은 그 모압 광야에서 30일 동안 모세가 죽은 다음에 애곡을 하고 장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일어섰는데 그들은 여전히 유단을 동편에 있는 그 모압 광야에 그대로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 2세대가 그러려면 먼저 가창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200만 명이 건너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건너 들어가다 보면은 제일 첫째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몇백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초롱성벽, 발달된 도시국가였어요. 거기에는 군사들이 정확하게 있었고 철을 쓰는 무기가 개발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조가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만 쳐다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건너지? 하나님 계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호수아도 힘이 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나? 또가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가 일하실 때죠. 그분께서 일을 하십니다. 첫째, 어떤 일 하시냐?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먼저 말하죠. 자,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론 물을 냈지만 그 뒤에서 그 모든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역사를 지금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 좀 봐요, 저 좀 봐.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때 여러분 자꾸 어려워지는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40년 동안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역사였지 모세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아니야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간이 시련이 찾아와도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요단강만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홍해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했습니까? 막 하나님을 이 바닷속에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데려왔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마음속에 더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뭡니까? 자, 7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을 첫 번째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어로 영의 존재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뭘 보면 늘 계십니까? 말씀 보면 늘 계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속에 살아있는 그분의 역사와 인품과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찾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 속에 살아계시거든. 말씀 속에 바로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요단강물을 쳐다보면 너무 두렵고 힘들어.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오경 가지고 있었겠죠. 그 말씀을 쫙 읽어보면 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는 대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늘 생각하라.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려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는 정말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영속성, 영적 대상 연속성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행동은 아니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우리가 요즘 목요일마다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함께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하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쭉 읽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써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분에 대한 그 호흡, 그분의 그 영적인 느낌,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분의 그 흔적들을 우리는 쉽게 가슴에 듣게 돼요. 어떤 분이 천국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그래가지고 천국이 있다는데 이 천국이 안 믿어지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고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저는요 솔직히 예수님까지는 믿겠는데 천국은 안 믿어져요.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믿으시나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 천국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인데 천국 믿고 계시고 보고 계시나요? 일단 끄덕끄덕 해봐요.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숙제를 낼 테니까 해보라고.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을 매일 5번씩 큰 소리를 읽으라.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열어보면 하늘이 열려요. 그 4장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4장을 매일 5번씩 큰 소리를 읽는데 20일을 읽어라. 그러면 100번 읽으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큰 소리로 4장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영이 확 열린 느낌이 들죠. 이 집사님도 그 일을 했어. 근데 20일이 되기도 전에 자기 가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오면서 근데 이게 나만 그런가? 그래가지고 자기 딸한테 8살 된 딸한테도 야 딸아 너 천국이 있니? 천국 믿니? 아빠 천국 안 믿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천국 믿냐고. 믿지. 근데 천국 어떻게 생겼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딸한테도 요한계시록 4장을 하루에 큰 소리로 5번씩 같이 읽게 하고 20일 동안 그걸 했는데 20일째 되기 전에 딸과 대화하면서 그랬대. 딸아 이제 천국 부인이? 아빠 천국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데 거기에는 24 장로가 있고 거기에는 막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가 말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딸 가슴 안에 깊이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대상 연속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말씀 앞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크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세계관이 열려요. 영의 세계가 확 열려요. 우리가 목요일 날 중보기도를 하신 분들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하거든요. 왜? 이게 열려요. 영이 열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계신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실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자꾸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의 것을 묵상하라. 여러분들 실천해 보세요. 이게 이 어려운 시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기초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심는 것은 마치 씨앗을 안에 심는 것과 같아. 씨앗이 심어져야 이게 자라잖아요. 씨앗이 없이 무엇이 자랍니까? 씨앗을 심어야 이게 크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려면 깊은 말씀과의 관계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자기 민족이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심을 그 공동체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보는 눈을 열어주시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 가정이 이게 어느 때 보면 좋은 가정 같고 어느 때 보면은 형편없는 가정 같고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다른 가정을 딱 보면 아, 저 집은 건강하구나, 믿음이 있는 집이구나, 없는 집이구나 볼 수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근데 잘 몰라. 다른 분들은 몰라. 근데 우리 밖에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물론 좋은 교회만이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밖에 사람들은 더 쉽게 알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놀래죠. 제가 요즘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저희 교회 전사님들 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 신학생들 면접을 봐요. 우리 교회 왜 왔냐고, 왜 지원했냐 그러면 제가 자랑 같아서 다 말은 옮기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는 신학생들을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막 자기 아버지가 극구 막 추천을 해가지고 막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너희 아버지 뭐하냐? 아버지 목회하신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한 큰 자부심을 갖게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명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널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밖에서부터 자기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죠.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일이었죠. 자, 여호수아 2장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두 정탐꾼은 곧장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에 입성한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제 그 당시에 두 종류가 있었어요.
성전, 이방신 성전에 서 있는 기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여사제들, 두 번째로는 사적인 그러한 이제 장녀라고 부르는, 히브리서에는 이 라합을 장녀라고 부르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전으로 말하면 주막과 같은, 쉬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하여튼 술을 마시기도 하는 그러한 집이 있었는데, 이 라합은 종교적 그러한 장녀가 아니라 실질적인 장녀예요. 기생인 그 어떤 여관과 같은 집을 직접 운영했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근데 그 라합이 왜 갔느냐? 거기는 다른 가정처럼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가정이 아니라 돈만 주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달락 하니까 거기서 군사적 정보와 민심을 살피기 쉽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 곧바로 그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고, 여리고 왕이 경비대를 급파해서 그 집에 들어닥쳤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그들이 지금 그 모압 광야에 와 있는데, 그 이스라엘 가나안 일곱 민족들은 이미 그들에 대한 소문들을 다 듣고 있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에게 들어올 것이라 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비를 철저히 강화시켰고,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서는 비상령이 내려서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 단계 속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보고가 된 거죠.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깁니다. 자, 여러분 본문 4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경비대가 들이닥쳤을 때 그냥 내주면 돼요. 두 사람을 여기 있다고.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서 나갔으니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겨놓은 상태였어요. 라합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거짓말은 이게 장난 섞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들통나면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다 죽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전 생명,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한 거짓말은 아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전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기 있다고 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숨기고 했을까? 보통 여성들은 되게 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동정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숨긴 자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라합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동정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라합 안에 일하셨기 때문이지만, 그 라합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이게 분명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군사들을 따돌린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대화합니다. 두 가지를 하죠. 첫째는 왜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 두 사람을 숨겨주는지 이유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너희를 숨겼으니 어떻게 너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우리를 구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약속을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왜 목숨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는지 하는 거죠. 첫째, 오늘 라합의 말을 보니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거의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죠.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그들은 너무 기가 죽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저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보내셨다. 그리고 악담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정말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누누이 500년 동안 내려온 약속이었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여인 라합의 입에서 그 신앙 고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줄 뭐라고요? 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두 정탐꾼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그 사실도 믿지 못하고 지금 요단강물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니 이 기생 라합의 입에서 막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참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라합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떨고 있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라합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다 그대로 묘사합니다. 간담이 녹다, 이 녹다라는 말, 무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흙이 비를 맞으면서 자꾸 녹아내리는 때 쓰는 이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은 싸울 염두도 내지 못하고 마음이 막 장대비에 흙이 다 녹아내려가다 지금 마음이 막 다 녹아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지금 덜덜 떨고 있는데 진짜 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이 떨고 있어. 이들이 떨고 있어.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들이지 자신들이 이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주방에서 발견되는 게 있죠? 바퀴벌레. 언젠가 막 우리 딸이 막 와! 그래서 뭐에 그러냐 했더니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근데 내가 생각했죠. 아니 바퀴벌레가 놀라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놀라야 돼요? 아니 그 상황이 벌어지면은 누가 더 놀라야 돼? 내가 놀라야 돼? 아니면 바퀴벌레가 놀라야 돼? 바퀴벌레가 기겁을 하고 막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사람이 그 큰 사람이 놀래.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두 정탐꾼이 봤더니 자기들이 막 들어 떨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게 아니 이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왜 떨고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꾸 이것만 쳐다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막 두려워 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떨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우리가 떨고 사냐고. 왜 우리가. 세 번째로,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을 그들이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라이브 고백하는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지, 그래서 육지처럼 걷게 하셨는지, 또 최근에 모세가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과 함께 싸워서 전멸시키는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라합은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듣다라는 말을 2번 쓰는데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쓸 수 있느냐? 홍해를 그렇게 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요단 강물을 왜 못 건너게 했느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요단 강물을 못 건너게 하시겠느냐? 이해되십니까?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그분이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없겠는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지금 여기서 이 녹았다는 말은 아까 말을 한 흙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무그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것은 흘러내려다는 말이 아니라 무기력해지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는 말은 아예 그냥 힘을 못 내고 마음이 그냥, 여러분 무기력이 뭔지 아시죠? 싸울 힘을 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 혼미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다고 하니 이게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서 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체계가 발달돼 있고 군사가 있지만 이미 마음이, 이게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러한 자기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다 털어놓은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전에 봤던 개혁성경에는 이제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 온 우주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다 무기력해져 있다. 그래서 나도 내 생명과 내 가족의 모든 생명을 너희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걸었다는 거야. 어차피 다 죽을 목숨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민족을 배반하고 내 가족과 내 생명 전체를 너희들에게 걸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요단강물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있어.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의 정탐꾼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구나, 이들이 이미 다 패전병전처럼 되었구나, 우리가 그냥 들어오면 되겠구나.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 그들은 돌아가죠. 자,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두 사람은 라합의 말을 듣고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이제 자기들을 찾는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가자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호수아 앞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죠. 여호와시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그렇게 저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의심하냐는 거죠. 이미 저 땅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미 다 그들은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지를 잃어버리고 마치 파자명처럼 그들의 심령은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닫혔던 영적인 눈이 확 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잠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바로 이 땅이, 이 기회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일어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발 이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몰되지 마시고 정말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밀리 바이만이라고 하는 태어난 지 7달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 부부가 1991년 9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와이오밍주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친 들판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 에밀리가 엄마 아파요 하더니 막 토하기 시작해. 상황이 심각한 걸 깨닫고 병원을 찾아보는데 거기 뭐 황량한 곳이니까 병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차를 세워놓고 막 에밀리를 안고 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그래도 어디가 병원인지 모르고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하얀 표지판에 룩스프린스 병원이라는 것이 딱 보이더래. 입구가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오 병원 저기 있다. 그리고 그 표지판을 따라가니까 또 표지판에 두 번째가 나타나고 세 번째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응급실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그 딸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병실로 나온 다음에 에밀리 바이만의 엄마가 그렇게 의사에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정말 병원 표지판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헤맸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서 달려온 길을 쭉 얘기했더니 제가 그 근방에서 사는데 거기는 우리 병원 표지판이 없는데요. 아니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글쎄요,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 엘비 바이만 가족이 퇴원을 하고서 그 다음날 그 엄마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병원 행정실에 전화를 걸었대. 그래가지고 그 지역 거기에 병원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했는데 그 행정소 사무원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병원 표지판을 해놓지 않았다고. 거기는 없다고. 없냐고. 거기는 없다고. 그런데 보인 거예요. 그때서야 이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자기 에밀리 바이만을 그때부터 이 에밀리 부부는 에밀리를 기적의 아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적의 아이.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여호수아처럼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분을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